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건 신약의 교회건 하나님의 백성이 쇠퇴하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망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이사야는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희의 근원을 기억하라고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채석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다의 정체성이 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석회암 지대에서 떠낸 돌은 석회암일 수밖에 없고 화강암 지대에서 떠낸 돌은 화강암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마치 채석장에서 채취된 돌과 같이 그 땅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뀔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 땅도 원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다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든 그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리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해도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비방 가운데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대적들은 좀먹은 옷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쓰러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 무너지고 썩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을 위로한 후에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고난과 치욕의 길을 걸어갈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서 구원의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벌하시고 성도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는 삶입니다. 수시로 세상의 비방에 노출되어서 신앙적 정체성을 흔들려는 수많은 공격을 막아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강력해 보이지만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